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라. 교독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라. 우리는 늘 삶의 현상과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는 원인들이 있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을 알아라는 거죠.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죠? 그는 종자를 쓰고 종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현상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의 근원과 근본을 알아서 원인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열이 나고 어디에 통증이 오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열만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해야 열이 없어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열을 내리는 것과 열을 없게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근본적인 원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이고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성이거든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늘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느냐를 알면 우선 그 성경을 보는 큰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사기는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반성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500년을 쭉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서는 우선 그들이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땅들이 분배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쭉 나오죠. 그 지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과 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과 또 그런 산지 주민들과 또 골짜기 주민들과 이런 원래 있던 그 주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이 자리를 잡았느냐, 처음 시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가 너무 중요하죠.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그냥 쭉 보셨겠습니다만은 기준은 하나예요. 그 원주민을 진멸한 지파들과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는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원주민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지파별로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우리는 이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는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는 말해야 되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우리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달나라를 간다고 주장하고 사람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원인도 모르는, 아직도 원인을 모르고 아직도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 손 씻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손 씻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돌아보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길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왜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의 모진 모래불판을 지나고 그 환난과 고난을 다 견디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500년 고통의 시절을 보냅니다. 약속의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게 사사기 500년의 어두운 시대 얘기거든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왜 그들에게 있었던가, 이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오늘 1장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이죠. 유다 지파들은 그들이 정착을 해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들이 주님이 분배한 땅에서 산지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 골짜기에 사는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역사를 석기 시대다, 그러니까 돌로 가진 도구를 가지고 사는 시대, 이런 걸 구분하는 걸 아시죠, 그죠? 청동기 시대다, 철기 시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살았느냐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와 보니까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이미 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문명이 발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병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돌을 가지고 살다가, 청동기를 가지고 살다가,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이 문명이 더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과연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하고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잘 하여서 이곳까지 왔느냐?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모든 전쟁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는 그들의 땅에서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 주민들은 워낙에 그들이 강한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철로 만든 칼도 가지고 있었고, 창도 가지고 있었고, 방패도 가지고 있었고, 투구도.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현상이고 사실일 뿐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심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살아온 양, 내가 이루고 온 양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랄 때는 누가 도와주면 도움이 큰 줄 알아요. 그런데 계속 도움을 받으면 마치 자기 것인 양 알아요. 자기 것인 양 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계속 채우고 채우다 보면요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가장 위험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명이 나의 것입니까? 오늘 이 날이 나의 것입니까? 시간이 나의 것입니까? 아무도 우리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재 만족함에 안주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 지파는 그렇게 했고 베냐민 지파는 그럼 어떻게 했던가? 그곳에는 원래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더라.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라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던 때까지도 그 여부수 족속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어떤 이유로든지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안주하면 그 현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오늘이 내일이다. 일상이 일생이다. 오늘 사는 대로 내일을 맞이할 것이고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아마 베냐민 자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당장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게 쉽겠어요? 올해만 그냥 가자. 올해만 어떻게 지내보자. 그리고 한 해 한 해 간 게 500년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보면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더라고요. 하루에 안주하면 그 하루가 영원이 되더라고요. 하루를 깨워 이겨야만이 영혼을 이기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한 번이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전쟁을 행하지 못함으로 500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상이 일생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이 됩니다. 내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훗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고, 아우 내 팔자야, 내 팔자인데 그 팔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훗날 우리는 돌아보면 마치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이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500년을 그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자.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올해는 그냥 지나가자. 그래서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냈는데 지나보니 그게 50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루를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였습니다. 1장 27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냐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았더라. 그랬죠. 그들이 이 므낫세 지파 외에도 많은 지파의 원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만 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지어주고 나무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데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이제 종을 부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잠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 저들을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들은 지난 40년을 유랑하고 살았고,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유목민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목민이었는데 이제는 농경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양을 기렀지만은 이제는 풀을 키워서 내 땅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내 땅에서 작물을 기려서 먹고 사는, 그래서 농경 시대에 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 정착했던 그들이 도와주겠다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것은 죽는 길이다. 여러분, 편리는 죽는 거예요. 그건 불편히 사는 길이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편리와 불편이 있을 때는 불편을 택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리로 말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쉬운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생은 학생들에게 힘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내어줘야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 좋아했습니까? 해마다 학년의 선생님이 바뀌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 작년에 숙제 많이 내어주었냐? 우리 선생님 숙제 전혀 안 내줘. 야, 좋은 선생님이구나. 우리 선생님 절대로 야단 안 쳐. 숙제 검사 안 해. 좋은 선생님이구나. 학생 망하게 하는 선생입니다. 우리 선생님 호랑이야. 그 호랑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기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었어. 당장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건 죽는 길이에요. 부담 있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불편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힘든 길을 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쉬운 길이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합니다, 죽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손쉽다? 인생에 손쉬운 길은 없어요. 얼마나 인생에 그릇한 변명과 이유가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온 교회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로 우리에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그럴듯한 사실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원인들과 근본적 원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